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1절과 1절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여진이 안 울었어. 울었어야 됐는데. 역대상 9장 1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궤변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자, 오늘은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최대한 빨리 짧게 설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네 성전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를 거할 수 있는 왕조를 세우겠다, 왕궁을 오래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축복이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윤호야, 지었을까 못 지었을까? 못 지었어요. 맞아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짓고 다윗 대신 누가 지었을까요? 한승아, 누가 지었지? 맞아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때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했어요. 화려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걸 듣겠다. 그렇지만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되돌아서면 이 성전일지라도 나는 내던져 버리겠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나는 이 성전을 내던져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맞아요. 효진아. 이거 뭐야 이거. 효진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순종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솔로몬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원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순종을 잘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성경 읽자. 하원아, 그래서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계속 유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은아, 유지됐을까? 안 됐을까? 지금 나라가 계속 유지됐을까? 안 됐을까? 자, 채연아,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었잖아.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됐을까? 안 됐을까? 유지됐어? 자, 현선아, 유지됐을까? 안 됐을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 듣자. 자,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유다는 다윗의 정의와 그 행동을 따라서 하겠다는 왕조가 별로 없었고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냐면 이 나라가 결국 다 멸망당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한테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당하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그 나라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모든 나라가 흩어졌어요. 다른 민족과 막 섞어서 민족 말살을 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면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시우야 누구한테 멸망당한다고? 여진아 누구한테 멸망당한다고? 듣고 있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었잖아요. 자, 열왕기 상하까지 읽으면 이 멸망당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왜 끌려갔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와 영원히 하고 이스라엘 나라와 영원히 하고 그 왕조를 영원히 세워가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것이 맞아?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조차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답변하고자 열왕기 상하를 썼던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 상을 읽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1000번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온댔어요? 뭐가 나왔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수야,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어? 지혜를 받았어. 그 다음 사건이 뭐 나와? 재판. 맞아요. 재판이 나온댔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사랑 스토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끌려가야만 했는지를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일까요? 1차적으로는 범죄한 것에서 벌하기 위해서였지만 두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의 스토리 어떻습니까? 어떤 여인 2명이 오죠. 여인 2명이 와서 이 애가 내 애다, 이 애가 내 애다라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 자기 여인의 2명의 반응이 어때요? 한 명은 솔로몬이 반으로 자르라니까 한 명은 맞아, 좋다, 잘라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 명의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저 여인에게 넘겨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넘겨주는 여인에게 심정은 어때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넘겨줘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넘겨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살고 싶으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끌려간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 상하를 읽어가는데 읽어보면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다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것도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역대기는 추가본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록 목적이 달라요. 절대 추가본이 아닙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열왕기는 언제 쓰였다고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썼다고 했어요. 역대기는 언제 썼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써진 성경입니다. 이해됐나요? 포로로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 끌렸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몇십 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많은 혼란이 왔겠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보다가 잠이 듭니다. 저도 보다가 잠이 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니어스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읽을 때 족보가 계속 나올 텐데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올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또한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막 열왕기에서는 하나님 잘못하는 범죄에 대해서 왕에 대한 걸 지적하고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겠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갑니다. 그 약속이 다윗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어가기도 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분량이 나머지 열왕들의 얘기와 분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역대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역대기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겠죠. 또 심지어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얘기하시는데 족보를 보면 열왕기에 대한 족보부터 시작하지가 않아요. 역대기 1장 1절의 족보를 보면 누구부터 족보가 시작될까요?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책 들고 있죠? 자, 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역대기상 1장 1절. 자, 1장 1절에 누구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아담부터 시작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장에 넘어가 보면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유다 족속에 대한 족보가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중간에 툭 다른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영조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직을 높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두 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낳았대요. 근데 어떻게 낳았대요? 수고로이 낳았다고 합니다. 수고로이 낳아서 이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지었던 거예요. 근데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수고로이예요. 근데 이 의미가 다른 의미로 바꿨으면 뭐라 쓰냐면 수고,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고통이라고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이 어디 갔죠? 여기 10절 읽어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직을 높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 중에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 수고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고통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야베스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을 없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야베스 상경의 환경이 근심과 염려이 가득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세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을지 모르나 다시 지어진 성전은 되게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조상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던졌던 버렸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내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들을 계수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잡혀가 갔더니. 자, 바벨론 잡혀나간 나라가 어떤 나라고요? 남유다였어요. 그 유다 왕족이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잡혀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은 의미 중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 연합된다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공포받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의미가 더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의미였죠? 물로 세례를 받았죠. 제가 씻겨 나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살아가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처럼 끌려갈 수도 있겠죠. 그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집중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하는 거 답정너처럼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배워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시고 우리 길의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셨음을 믿사오며 은혜 더 주셨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